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71장.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고난으로 받는 유익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상황적으로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고난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 65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나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거나 또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들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명철과 지식이 나오는데요. 명철은 문자 그대로 미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 말씀의 맛은 다 먹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맛있게 되었는지 확인할 때에는 한두 번만 먹어도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성경을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도 시편이나 잠언과 같이 그 한 권을 통째로 묵상할 때도 때로는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할 때도 한두 구절, 두세 구절이 우리에게 맛있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과 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성경 한 절 한 절 또는 한 장 전체나 한 권 전체, 아니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인지 또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다가 무서운 꿈에서 깨어 울면 어떻게 달래주는지, 자신이 달려가면 어떻게 품에 안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7절, 68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요, 고난당함을 기준으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으로 나눕니다.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과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알고 있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삶을 바꾸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와 함께 자책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 그리고 고난당하기 후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기 고난당하다라는 의미는 낮아지게 되어 있다, 압제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지금의 우리를 낮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님의 율례, 눈에 보이는 규칙을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1절, 7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67절에서 고난을 당하고서야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한 오늘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7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이 시인은 고난의 시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겪으면서 또는 눌리는 것처럼 아주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늘 평탄한 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연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